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정말 아주 매혹적인 텍스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이 익숙한 이야기의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내보면요. 그 안에 완전히 숨겨져 있던 정말 충격적인 문화적, 언어적 진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텍스트가 가진 진짜 의미? 오늘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살면서 정말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순간 말이에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화를 덜 낼까? 하면서 속으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변명이나 대사를 연습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머릿속으로 대본을 썼다 지웠다 하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 말입니다. 사실 이건 시대나 문화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주인공도 딱 이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 돌아온 탕자의 후회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밑바닥까지 추락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죠. 그걸 받아서 몽땅 탕진해버리죠. 결국 굶주리다 못해 남의 집 돼지를 치는 가장 비천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비참함 속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텍스트가 쓰인 고대 중동의 문화를 좀 아셔야 하는데요.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제 몫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 이건 당시 문화에서는 한마디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동네방네 떠드는 거랑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불효이자 가문과 공동체에 대한 지독한 모욕이었던 거죠. 그렇게 괘씸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바닥을 친 겁니다. 처참한 몰골이 든 아들은 결국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먼 길 내내 속으로 아주 철저하게 사과를 연습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은 극심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떠났으니 자기는 더 이상 아들,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저 밥이나 얻어먹을 수 있는 제일 낮은 계급, 즉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싹싹 빌 계획이었던 거죠. 그 먼지나는 길을 걸으면서 속으로 이 대사를 얼마나 수백 번 되뇌었을지 그 긴장감이 상상이 가시나요? 두 번째 파트, 수치를 무릅쓴 아버지에 대해 살펴보죠. 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당연히 매를 맞거나 냉정하게 쫓겨나거나 아니면 평생 종살이를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실 그게 당시의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여준 현실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갔고 그 냄새나는 몸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러고는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대한 잔치까지 열어버리죠. 여기서 더 놀라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는 순간 아들이 그 먼 길을 걸으며 땀 뻘뻘 흘려가며 연습했던 그 기가 막힌 변명과 사과 대사, 그걸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들의 처절했던 계획은 아버지의 그 압도적인 환대 앞에서 아예 시작조차 못해보고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엄청난 역사적 배경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부유하고 명망 높은 귀족 남성이 길거리에서 뛴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금기이자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귀족들은 길고 펄럭이는 옷을 입었는데 뛰려면 그 옷을 허리까지 걷어 올려서 맨다리를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야 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한 몸에 받을 만한 치욕적인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신의 체면, 명예, 대중의 조롱, 이런 사회적인 수치를 그냥 완전히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아들을 향해 단 1초라도 빨리 달려가는 것. 아버지한텐 오직 그것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세 번째 파트, 창자가 뒤틀리는 사랑입니다. 대체 아버지는 왜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걸까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번역본 뒤에 숨겨진 원어의 진짜 의미에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흔히 영어로는 compassion, 즉 연민이나 동정으로 번역되는데요. 이 그리스어 원어인 스플랑크니조마이는요, 단순히 아이고 찢저 불쌍하다 하는 얕은 감정을 뜻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창자가 뒤틀린다 라는 뜻입니다.
네, 진짜 내장에 꼬이는 그 신체적인 고통이요. 사랑하는 자식이 완전히 망가진 꼴로 돌아오는 걸 봤을 때 아버지의 속은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본능적이고 격렬한 고통에 휩싸였던 겁니다.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물리적인 통증에 가까운 그야말로 애끓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수천 년 전에 이 고대의 비유를 우리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원본 텍스트의 저자는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찰떡 같은 일화를 하나 들려주는데요. 어린아이가 뭔가 불편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을 때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왜 우는지 몰라서 답답하고 밑을 노르시죠. 근데 동시에 저 조그만 애가 자기 맘대로 표현도 못하고 얼마나 괴롭고 답답할까를 생각하면 부모 속이 다 타들어가고 아프잖아요. 그 답답함, 깊은 공감, 애틋함이 마구 뒤섞인 부모의 심정, 그게 바로 원어에서 말하는 창자가 뒤틀리는 공감과 사랑입니다. 한낱 평범한 인간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 이런 애끓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 텍스트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대상의 마음은 어떨지 짐작이 가시죠? 마지막 네 번째 파트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텍스트 분석의 궁극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냥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언제쯤 아들이 돌아올까? 아들이 떠나갔던 저 멀리 지평선을 매일같이 주시하면서 기다리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기 위해 자신의 최면 따위는 내다버리고 그 모욕적인 문어적 수치심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건요, 우리가 다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 어떤 사전 조건이나 완벽하게 꾸겨낸 변명 같은 걸 아예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다 끝마치기도 전에 먼저 달려와서 꽝 안아버리시는 분이죠. 오직 그 속에 타들어가는 듯한 창자가 뒤틀리는 초월적인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맞이해 주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파헤쳐본 이 오래된 텍스트, 절대 그냥 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건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그 압도적인 환대에 대한 정말 강력하고도 살아 숨쉬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 질문 하나를 깊게 남겨드리고 싶네요. 아무런 변명도 자격도 묻지 않고 오직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사랑으로 당신을 기다려주는 그 마음,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각자 한 번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텍스트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